지난번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본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의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 팬데믹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1절의 중요성을. 이 1장은 교회의 이 시작과 이 태동과 이 본질적 부르심을 사도행전 2장이 다루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오순절에 그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오늘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난 77에 49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고, 거기서 졸다가 유두고 사건, 이게 다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계시가 쏟아진 사건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날 역시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일요일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본문 1절은 오순절 즉 주일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와 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주일에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 2장은 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6절 큰 무리가 모여 교회가 태동되었던 사도행전 1장 2장 전체의 핵심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렇게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눈을 뜨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모임 몇 주 후에 스데반은 순교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미셔널 처치의 비전은 흩어지는 교회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일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주일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나는 예배는 드렸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홀로는 결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지금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 이후에 적게도 한 300명 이상의 분들이 흩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나중에도 나오지만 공간에 꽉 찬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1부 예배 혹은 3부 예배도 많이 자리가 있어요. 주차도 편하고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할 때 그 약속했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계속 비유로 쓰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한 벗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의 집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밤이 늦어서 주인이 이미 침상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벗댐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이라도 음식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 기도의 열정, 그 의지, 기도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아주 그냥 격정을 담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문마다 활짝 열릴 것이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며 하신 말씀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늘 예수님의 비유는 결론을 봐야 합니다. 결론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그 성령을 물붓듯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승천은 떠남이 아니라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누가 높으냐 싸웠던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불과 40일 전에 그들은 다 배신하고 떠났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줄의 문서 글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모든 복음을 그 유약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엄청 걱정이 돼서, 내가 말한 거 기억하냐? 너 주기도문 한번 써봐. 야, 이거 빠졌잖아. 막 암송시키고 외우게 시키고, 나 이제 간다고, 얘들아 정신 차려. 이 생명복음을 12명에게 의탁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고 유약하고 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즘 말로 쿨하게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리니,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영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가 교회를 시작할 것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약속에 따라 그 다락방 120명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때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보고 듣고 말하는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교육관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헬라어로 푸뉴엔, 여기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령 강림은 마치 유약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는 사건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완전히 바짝 말라서 다 죽은 것 같은 그 뼈에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굳건한 몸이 되어 군대가 되는 사건처럼,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급한 바람과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연약한 자들이 교회가 되어 군대와 같이 서는 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떨었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여 3,000명씩 주 앞에 돌아오는 담대함을 갖는 사도로 서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다락방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꽉 찬 호흡의 소리, 생명의 소리, 바람의 소리. 여러분, 멋진 말이죠. 그들이 경험한 것은 바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를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성령께서 내 영혼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군대와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지 모르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영이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때로 말씀을 이곳에서 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생명의 바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무한한 위로, 기쁨과 치유를 주시며 여러분의 영을 살리게 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생명으로 먹이며 너는 마른 뼈라도 살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부흥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바람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돛을 높게 펴 올려서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이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나가 있고 저 사막 한가운데서 살며 아마존 밀림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자는 이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린 자, 성령께서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순종하며 돛을 높게 펴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인도하여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자의 발걸음의 끝이 나를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 같은 생명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생명의 호흡이 이전에 가득하여 마른 뼈와 같은 자리라도 내 영혼이라도 주님 살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보았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바람 같은 소리는 이 공간에 가득 꽉 찬 생명의 소리 위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불이 그냥 혀처럼 바람이 휘날리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불의 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모세가 보았던 광경일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그 삐죽삐죽한 가시덤불, 줄기가 너무 얇아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너무 화르륵 타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사실은 무용한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세상에 여러분 불이 그곳에 임하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나무는 공존할 수 없죠.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 나무에게는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다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되었다라는 그 신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복된 소식.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의미하였고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흔하고 흔한 그 떨기 가시덤불 같은 자를 택하셔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며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였을 때 모세는 내가 어찌 말합니까?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그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그 나무를 태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타시는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어떤 가진 것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타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주님께서 원인도 되시고 결과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를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아웃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번아웃 것은 내가 다 없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식과 같은 다음 세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다하여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난 40년 사역을 다 해보니까 40년 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보니까 내 자녀 같은 이스라엘아, 이거 하나 붙들면 산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해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의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다 살아보니까 내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것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머리 위에 임할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내로 타오르려면 한계가 오게 돼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친절해야지, 나의 어떤 성품으로 타오르는 것도 번아웃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이거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다 타버릴 것이에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이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번째 성령의 불로 임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성막을 지을 때 제단에 내린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그걸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단을 만들며
세 번이나 동일하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이나. 그것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제단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6장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6장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을 만들고 세 번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 불, 꺼트리면 안 되는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로부터 떨어진 이 불로만 타올라라.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은 다 이 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금초대의 불도 이 불씨를 가지고 켜고 오직 이 불로만 타올라야 하는 것이 성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는 다른 불로 피어오르다가, 다른 불로 태워오르다가 심판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불에 이름 써놨습니까? 그냥 뭐 잘 타면 되는 거지. 이불 저불이 어딨어, 그냥 태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불 쓰고 저불 썼다가 여호와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성막 정화 사건. 여러분, 어디서 나온 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성도들 은혜만 끼치면 되지,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 내 뜻만 이루면 되지, 이것만 잘 되면 되지, 프로그램만 잘 되면 되지, 어디서 어떤 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아니요. 여러분,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람의 야망이 불꽃이 되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공동체가, 교회가 욕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받고 떠났다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케 하지 않는 것, 주님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리하여 레위기의 제사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 번제단은 그 텐트 밖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에 있었어요. 그 불을 밤새 지키는 겁니다. 꺼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려요. 밤새 이슬에, 공기 중에 이슬이 땅의 지면에 확 내려야 될 때 모든 불씨라도 다 꺼트릴 만한 이슬입니다. 언제 이슬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 이슬의 불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 제사장은 그 불씨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 24시간 타는 나무는 없어요. 끝까지 그 불을 지켜오는 겁니다. 때로는 모래 폭풍이 듭니다. 모래 폭풍이 확 이몰아 지면에 덮으면 불씨가 다 없어지기에, 그럴 때는 더욱 힘써 불을 지키는 것이에요. 몇 번이지만 폭풍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더 힘써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지킬 때, 여러분은 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써 제단의 불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서 받을 화목제 번제로 활활 타오를 그 불씨를 기다리며 그 깊은 밤의 폭풍 속에서 성령의 불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불로 피어오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떠함으로, 열심으로 피어오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사건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마침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시작할 때 그들에게 드러났던 첫 번째 표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에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쪄서 이것이 무슨 은사냐 이런 논쟁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근본적인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건.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각 민족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의 언어로 그게 듣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해 보면 바데, 메데, 엘림, 메사포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인 다음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교회의 비전 사건입니다. 이 복음은 각 나라의 언어로 땅끝까지 펼쳐져야 된다. 교회의 비전을 품게 되는 교회의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제일 좀 사모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세계 선교의 거창한 일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본질상 가시덤불,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기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저의 말에, 저의 인격에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말은 곧 인격인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데 강대상에서만 내려오면 그분의 말과 인격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거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제발 강대상에서만 계셔주세요. 이런 정말 우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표지는 언어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자. 지난주 송기론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내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도록, 내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은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바울로 급변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처럼 오랫동안 변화된 곳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은사들로 여러 현상은 다르나 여러분, 그 결과는 동일했어요. 흔들리지 않은 항상 결과는 동일했는데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나의 말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내 말에 인내가 있고 친절함이 있고 절제가 있어서 우리의 말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여러분, 요즘에는요 얼마나 그 조화를 잘 만드는 생화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같이 둔한 사람은 멀리서 보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생화야 조화야. 그래서 정 구별이 안 가면 저는 만져봅니다. 만져보면 거기에는 물방울도 있어요. 하여튼 대단해요. 만져봅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잘 만드는지 만져봐도 몰라요. 어떤 거는 만져봐도 이게 생화인가 조화인가 모를 때 마지막 쓰는 방법은 향기를 맡아보는 거죠. 정확하죠.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일어나는, 향기는 가까이 올수록 짙죠. 멀리일수록 흐려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의 언어가 바뀌어서 all things to all people, 모든 사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만 가면은 한국 가서 쌍꺼풀 수술 너무 하고 와가지고 도저히 못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설교 제목이 마음의 쌍꺼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삼가 부르고 애들 은혜를 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주의 복음을 큰 일을 말하는 그 겸손함.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말에 성령 충만한 표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보고 듣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주께서 부르실 얼마든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자마다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주님, 이 미약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은 삶일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급하게 부시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나도 순종하게 하시며, 가시덤불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지체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임재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